여러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8절까지 말씀으로 선택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은 유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고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여러분도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유튜브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 계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10살, 12살만 돼도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인생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참 인생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바로 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자리에 선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또 죄성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떨쳐버린 것 같은데 또 내 안에 다시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출생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도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사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든 인간은 멸망에 이를 존재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마음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실감이 생기면 어떤 상대로부터 상실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그 마음에 상실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결국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 삶의 이유,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결국 그 상실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그리고 파멸로 결국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기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힘든 일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집을 나가라 라는 말일까요? 정말 너 마음대로 다 하란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너무 속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가 정말 마음을 접었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문제는 기독교 논쟁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장 논쟁적인 교리인 거죠.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매우 사변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의 교리 문답서에서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선택과 유기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선택과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은 선택과 유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선택에 있어서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인간이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시각 차이가 이런 의견의 신학의 교리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의문 때문이죠. 선택과 유기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지 그 시각의 차이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몇십 번을 받았는지 몇백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천국에 가셨나요? 지옥에 가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답변을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결국 멸망했다. 결국 지옥에 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저의 솔직하고 정직한 대답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본성으로 행한 그것이, 그 기준이, 자기의 본성 가운데 정해놓은 기준이 율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로마서 2장이면 저희들 설교하고 지나간 본문이죠. 다들 기억하시겠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장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 본성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살아갈 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이 될 수 있다. 그 양심이 곧 그 마음의 율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율법이 없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성 가운데서 그 마음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갔다면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그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17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은 분명히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들을 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결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7장 30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율법을 알지 못하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과하셨다, 넘어가 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은 용납해 주신 것인가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안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증거를,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증거를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만물 안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성경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29절 3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사람, 율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주셨고,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솔직한 답은 모른다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 본문은 제가 몇 주 동안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뭐 칼바르트,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뭐 칼빈, 이 책 저 책 다 보고 해도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지금 글을 쓰고 있나? 이런 글도 참 많고,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니까 주제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의 선택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든지 아니면 질그릇이든지 그것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깨어도 우리는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빚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레 위에 돌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뭉쳐버리고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도공이 도자기를 구웠어요. 영화나 그런 데 많이 보셨죠? 너무나 빛깔이 고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망치를 들더니 깨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르죠. 도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는 스승님 그것을 왜 깨십니까? 그 그릇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정말 엄청난 돈을 줄 텐데 그걸 왜 깨냐고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도공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게 장인이죠. 차라리 질그릇을 하나 구워줄지언정 자신의 온 혼신을 다 담아서 만든 그릇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장인이죠. 하지만 여전히 범인들은 왜 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왜 깨는지 알 때가 오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산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고 단지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결론을 짓기에는 마무리하면 제가 좀 직무유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선택과 유기의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려는 것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태초에 지음받은 첫 인간들도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선악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악의 기준을, 이 열매를 먹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하나님처럼 그 선악을 알고 싶지 않니? 이것을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가시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악은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집요하게 이 질문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는가? 지옥에 갔는가?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델이 되고 정말 예수와 같이, 공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또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악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더라도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더라도 가장 공의로운 선택을 하시고
가장 선하신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셨는데 유기하시는가? 세종대왕은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이수신 장군은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죠. 7 우레의 환상,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7 우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인간은 출구 없는 미로에서 헤매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도 하나님의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선하신 결정입니다. 그 어떤 결정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기를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선택받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종대왕을 포함해서
이수신 장군을 포함해서 역사 속에 가장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죄인은 당연히 사망되어야 할, 멸망되어야 할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합당한 것입니까? 뭐가 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합당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간 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그 불공평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더 이상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논쟁적인, 소모적인, 사변적인 그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붙들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선포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끝에 마무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를 볼 때 도무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아,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신다면 정말 큰 은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놀랍게도 집사님, 권사님으로 두 분이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있다면 말씀 붙들고 주님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신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